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제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9장에서부터 10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바알 주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충분한 시간 14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지요. 먼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가 떠나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여 이루어갈 사람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사엘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예후라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엘리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등장을 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물론 하사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뭐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합 집안을 징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람 왕으로서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국을 삼기를 원하는 마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하는 거죠. 하사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저 움직이는 바둑판의 바둑돌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각각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사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하사엘의 그 침략의 욕구가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판이 예후지요. 왜 예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보면은, 이 예후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룸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랑 알고 계시죠?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후에 이게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므리가 일으킨 반란과 예후가 일으키는 이 반란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오므리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반란을 일으켰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이라는 얘기죠. 여로보암이 진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예후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러 보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시련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신앙은 아직 하수라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상수라는 얘기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 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턱 구원받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선교사로 간다 어쩐다 이러니까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이 너무 맛있대.
이제 그 학교가 영락교회가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와서 아이들 이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죠. 왜 맛있는 것 같아? 권사님들이 밥 먹기 전에 십자가 긋고 기도하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다는, 이 밥을 먹고 우리 아들들이 참 오늘도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권사님들이 꼭 기도하고 밥을 주는데 항상 그런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주신다는 거야. 맛있대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이 담긴 그 밥을 먹고 그 학교 아이들이,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거죠. 작은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운 자리라고 알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돈 벌기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후배들도 만나고 같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왜 하는지 알아? 내가 어느 날 11조 거두러 다닐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하시는 일들이, 니들 그 사업이 나에게 보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야. 지금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면 내가 11조 받으러 갈 때쯤 되면 그대들의 사업이 번성할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담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거, 그냥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모였다?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들이 모여서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위하여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담당해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피아노 반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선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한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 모든 것이 함께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막 떠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떠날 때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 무엇인지, 이 사명에 부합한 교회는 어떤 것인지. 너무 함부로 막 교회를 떠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제 마음이 좀 아파요. 알고 저러시나. 사명과 벗어나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교회가 세고 셌는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지 돼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다면 해야죠. 과감하게. 믿으십니까? 예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예후는 즉각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납니다. 먼저는 여호람이 죽잖아요. 여호람과 딱 만났는데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서 여호람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때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의 장관인데 엘리야의 예언의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 예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예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봇의 피, 억울한 피잖아요. 피가 피를 씻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억울한 피로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에 억울한 피가 흘러서는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무는 자리에 정의가, 공의가 실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시죠. 네 동생의 피가 흘린 그 땅이, 피가 나에게 호소했다. 땅이 나에게 호소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함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지금 그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람이 전쟁터에서 다쳤다 하니까는 유다왕 아하시아가 병문안 오잖아요. 아하시아도 누구예요? 이세벨의 피예요. 죽는 거예요. 예후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이세벨이 죽지요. 하나님 말씀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시종들이 높은 데서 집어 던져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손목 이런 거는 남아있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저지른 그 패역함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하신 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아합에 속한 아들들 70명, 아하시아의 자녀들 42명,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제사장들, 모든 귀족들, 신뢰받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다 살아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유예 기간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후가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여호남이라고 요나답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름을 읽을 때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그러는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좀 통일시켜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후가 가다가 만나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레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얘기로만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도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이 레갑의 자손 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예언할 때까지 이 후손들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시대와 예레미야 그 유대 말기까지 시간이 꽤 많잖아요. 많은 세월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후손들은 조상의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포도주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명한 것을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의 말도 저렇게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도다. 왜 레갑이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가? 여호나답이 왜 등장을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명하신 그 심판의 이야기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할 것인가? 그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이 슬쩍 등장을 해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예외 심판의 자리에 레갑이 여호나답이 슬쩍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낸 게 뭐냐면 아합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1획 다 이루어졌다면 반대로 요나답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복 또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의 집이 멸절되는 것처럼.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요나답 후손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아합 자손의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견고히 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내일에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레갑의 후손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합처럼 주님을 거역함으로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와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지치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땀을 오로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